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증거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6일의 삶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한 주간을 미리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 우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찬송하시면서 보냈습니까?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은 뭐죠? 찬송 안 하셨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막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럼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찬양이 무슨 뜻인가요? 불신자도 쓰는 단어입니다. 찬양은. 김일성 수령님을 김일성이 아니지. 김정은 수령님을 뭐 찬양한다 할 때도 하죠. 이게 뭐냐면 찬양이란 말은 칭찬한다. 그리고 뭐 높인다, 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로 찬양하는 걸 보고 찬송. 우리 앞에서 이렇게 워십하는 거 그걸 찬무, 춤으로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 보고 찬주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행위는 높이고 기리고 칭찬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이고 기리고 찬양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음악 전문인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 관련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화려한 음악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 조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음악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음악인이 우리 찬양 가사를 가지고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던 그 홍해를 건넌 자들의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찬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원래 이 사단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바로 인간에게 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과 찬송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을 더 믿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지금 느끼고 즐기고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결국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심히 탑을 쌓아 올려다가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도요,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통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해요. 찬양 한번 해봐 이러면 나 잘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세상 음악 기준을 가지고 찬양을 바라보니까, 찬송을 하니까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 이 부분, 어떤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닭살이 쫙 돋고 눈물 매렵고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건요, 콘서트장 가면요 더 크게 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는지 내가 이 큰 이 공연장에서 막 우퍼 때리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풀린 거지 절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들 항상 주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광을 누가 받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 내가 받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마귀는 이걸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찬양 속에 있는 능력과 힘, 그 안에 있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회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찬양 시간은 메시지 설교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찬양은 너무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의 여러 가지 의미와 우리 인생에 어떤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지 거기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이 영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시편 50편 6절 보면요,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생명을 주신 이유가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죠?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유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고요,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왜냐?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양은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찬송을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믿음의 고백 잘 할 수 없을 만큼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까지도 안 될 정도로 무너져 있다. 찬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요, 찬양 자체가 최고의 제사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순서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송.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죠.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어두워지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예배이며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보면요, 전부 대부분 한 70%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기리는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대놓고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다락방 찬양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의미를 알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며 바로 예배구나. 그 자체가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할 때? 찬양할 때. 시편 22편 26절 보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시편 69편 32절 보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 스스로에게 상처받은 적이 저는 많거든요. 너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무능하고 뭐 좀 그러냐? 별로냐? 근데 그때 찬양하면서 참 많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내 영도 내 마음도. 그리고 찬양할 때 아까 치유가 일어났다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너무 길어서 보면요. 찬양할 때 포악한 자의 소리를 낮추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보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요 성경 구절들 좀 한번 찾아보시면서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3절 보면요. 한 절이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의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찬양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찬양과 전도는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요.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명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담이 있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그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찬송을 드리기만 하는데도 치유가 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며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19절. 제가 평생 이 언약을 가지고 저도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교육과 언약 전달의 도구가 됩니다. 후대들에게 이 축복들을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제가 신학교에 처음 딱 들어갔습니다. 학부 1학년 들어갔는데 뭘 알겠습니까? 아마 한 2달 다녔나요? 학기 중에 갑자기 성경고사를 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성경고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간신히 통과하긴 했는데 거기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끝까지 다 써봐라. 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 썼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어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심 그걸 제가 외웠다니까.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맞아가면서. 근데 그게 거기서 성취가 될 줄 몰랐네. 네. 또 나왔던 게 뭐냐면 12제자 이름 쓰기. 12제자 이름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몰라요? 일단 이 동네 출신인가 보네. 네. 우리 어릴 때 그거 배웠었어요. 그래서 12제자 이름도 다 쓰고. 내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어릴 때 성경 구절 중요한 걸 가지고 곡을 만들었던 곡들은 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교육과 언약 전달에 활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7편 이거 뭘 하나 빼먹었네. 뭘 빼먹었지? 이게 4번이었구나. 시편 67편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양할 때 산업의 문, 산업의 열매도 허락하실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 가장 먼저 치유가 일어나며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저는 딱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다윗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는 사울이 누렸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 내가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울이 받았던 치유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찬양하면요 다릅니다. 찬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며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산업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꼭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쓰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찬양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 에베소서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기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준비하셨다니까요. 무엇을요? 언약을 준비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세상에 알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떤 일이 처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내 안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이 시간이 망대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시간.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한 내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 나로 하여금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언약 성취를 여러분들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여정을 통해서 펼쳐질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들은. 저도 보면 좀 순탄한 생활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상처 속에 고통과 좀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아야 됐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증인되라고.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내 인생 속에 숨겨두셨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것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증거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불신앙하며 불평불만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사람이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내가 이미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곳, 교회, 그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텐데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빛의 이정표, 발자취를 남기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며 그 모든 증거가 발자취로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거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양도 찬양이지만요, 그것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5년도 어떤 찬송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겠습니까?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겁니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찬송의 제목인 거예요. 또 여러분,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 우리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이라는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내 인생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약속을 통해서 딱 확인하면요, 아무것도 흔들릴 거 없습니다. 어려움 와도 괜찮고요, 즐거운 일이 와도 괜찮고요, 응답이 와도 괜찮고요,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우리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계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 이것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 하신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받을 축복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청년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찬송되어지고 칭찬되어지고 높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정말로 언약을 회복한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만인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이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리는 선교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사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평생까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인생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송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지겠다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